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임상심리학자인데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항상 안락한 환경에 대한 치열한 영역 다툼에 본능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학문적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생물은 생명이 있을 때에는 치열한 영역 다툼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탄심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안락한 환경에 대한 치열한 영역 다툼에 대한 의식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의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는 바닷가재까지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바닷가재를 놓고 관찰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바닷가재도 생존 영역을 두고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러하고 인간은 더욱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존에 대한 본능의식이 있고 안락한 환경에 대한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탄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탐심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것이 마음 전체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철인들과 현인들 그리고 종교에서는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고 억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이 과하면 어둠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인들, 철인들, 종교에서 탐심을 억제하라,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교훈을 자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코 그 소유가 많은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그 우상숭배와 같은 무게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탐심이 너무 많으면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은 물질과 육체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런 것이 마음속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대한 성읍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건 놀라울 일이었죠. 그런데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주 작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여리고성도 함락시켰는데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탐심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전투하에서 패하게 하였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죽음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에 내린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호수아 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의 탐심이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를 승리치 못하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에 아나니아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심으로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직결 처분을 하나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딱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크게 다룹니다. 하나는 명예에 관한 문제, 하나는 물질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명예심, 우리에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 이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물질에 관한 집착, 이것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은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라. 그런데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을 내랍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너무 갖지 말고 천국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욕심이 많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는 욕심을 가지고 열망을 불태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천국의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무언고 하니 천국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열망을 가진 자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을 소환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들이 떠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간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갖가지 풍파나 시련이나 반대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흔들림이 없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하였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자기 사명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굳건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신앙은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하여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간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지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일찍 철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찍 철들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유한 집 아이들이 철이 안 듭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가난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아주 일찍 철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삐지기도 잘하고 투덜거리기도 잘하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여전히 아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철든 아이처럼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잘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쉽게 흔들린다 이 말이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조그만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삐지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들고. 하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협박이 뭐예요?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죠. 굉장한 협박이잖아요. 네?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 근데 사실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간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 안 나갈래가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 안 나갈래가 아니라 나갈래가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던진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라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어떤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9절을 또 읽어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선택되었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한 칭찬이에요. 요한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큰 인물 아니라 이 말이죠. 성공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장 큰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좀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신이 맡은 사역에 충성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헌신은 참으로 돋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에게 쏠린 사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가히 폭발적. 실감이 안 나는데 방탄소년단보다도 더 인기 있었어요. 그래도 실감이 안 납니까? 하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누구요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말라기 선지 이후 세례 요한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회복시켜주고 삶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400년 동안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 종교적 암흑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완전히 형식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국가적인 암흑기. 그때가 바로 외부의 침입을 당하고 속박을 당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자기들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를 좀 보내서 우리를 각성시킬 때가 된 것 같은데 선지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다시는 다윗 왕궁 시대의 그 찬란한 역사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가?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음속엔 사실은 포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인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용어 가운데 광장뽕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뽕 맞은 사람처럼 정치인들이 뭐 이런 그 뭐 선거 때 보면 막 그냥 광장에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절하면 오이노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 말에. 근데 이게 광장뽕이거든요. 그럼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3-4번만 겪으면 대통령 선거 때 나가면 자기가 대통령 된 줄로 알고 국회의원 나가면 국회의원 된 줄로 알아요. 그 소리 듣고 그냥 뽕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이것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예인들도 막 그냥 막 하고서 그냥 막 환영을 하고 같이 그냥 막 떼창을 해대고 하면요,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광장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뽕 맞아버리면 항상 해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뽕이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신령한 뽕 맞고 삽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에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결코 자신은 유대인의 빛이 아니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라고 하는 사명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다. 당시 세례 요한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과 사회적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았고 거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자기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에 충실한다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비극을 사단의 역사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출처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니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타락을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지상으로 쫓김을 받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말의 뜻이 대적자라는 말이고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방해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마귀라고 이름을 들었고 이 땅에 쫓김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사단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충실되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 사단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서 6절에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같이 읽어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악한 영 사단입니다.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는 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외부적인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 일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부정으로 이루어진 헌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약속된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약속된 엘리야.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미리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대단히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크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2절에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의 속성을 말해 주었는데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의미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칭송을 받을지라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 목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치 천국을 향해 돌진하듯이 천국을 빼앗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침입을 한대요. 그걸 뭘 말합니까? 돌격하면서 그냥 막 공격해 들어가는 것처럼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마치 성읍을 침입하듯이 천국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강렬한 열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거룩한 열망을 가진 성도를 큰 인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속성은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성도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여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어요.
거룩한 열망의 불길이 그 가슴에서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의 가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주의 은총에 대한 열망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무관심의 시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간절함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면 갈수록 뭐에 빠져 사는 거니?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충격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각의 링에서 뭐 권투는데 요즘은 권투 시시해서 안 봐요. 그건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격투기를 봅니다. 격투기. 개싸움 하듯이 그냥 엉겨붙어서 치고받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의 그 공격성을 거기다 갖다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전부 불자가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무슨 뭐든지 불이 들어가야 돼. 그냥 불면, 불닭, 불떡볶이.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다 탁 넣는 그 순간 귀에서 그냥 기차 소리가 빽 하고 나고 그냥 막 열이 팍 올라갈 정도, 그래야 뭐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충격요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에는 충격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있어야 충격을 받죠.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고가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열정을 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고귀한 의식과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직분에 맞는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헌신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되고 큰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탐심으로 채워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채워가는 신앙이 됩시다. 천국을 향하여서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불길을 불태우는 자, 꺼지지 아니하는 그 열정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